예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리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슬픔과 비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와 약간 결이 다릅니다. 희망을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허리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긴 책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이사야서보다 더 깁니다. 장수는 이사야서가 많지만 절수가 많아서 분량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주 길고 따분한 책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건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국의 슬픔을 절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유다가 멸망한 그 사건을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만국의 슬픔을 그는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배를 사서 이제 그 삼배 벨트를 만들어 그것을 차고 있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다시 사용합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시청각 교육을 하지요. 사람들은 이해할까요? 사실은 마치 예레미야는 미치광이 같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대략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유다가 영적인 간음을 했다. 우상 숭배했으므로 영적인 간음을 했다. 죄를 철저하게 지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선지자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시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는 평안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오늘날 마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축복받을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되뇌이는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죄는 절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열광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하는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에는 요시야라는 탁월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8살 때 이제 왕이 되어서 제사장의 그 후견인 밑에 그는 신앙을 회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신앙 부흥을 이제 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열망했고 퇴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애굽과 전쟁에 나갔다가 졸지에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이후 애굽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그의 아들 여호와 아하스라는 왕이 된 그 왕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을 왕으로 삼습니다. 요시야 이후 4명의 왕, 공교롭게도 2명은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한 사람은 애굽에 의해서, 한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2사람은 11년간 통치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유다는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울한 메시지를 그의 평생 동안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우울한 메시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지만 결국 70년이 참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5장부터 31장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전쟁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살 길이다. 그렇게 선포한다면 매국노 아닌가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는데 일본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일파잖아요. 매국노잖아요. 아직도 친일파 논쟁이 우리들 곁에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은 항복하지만 새 언약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 끝에는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약속, 커버넌트,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약은 쌍방의 계약이죠. 집을 산다든가 고용 계약을 한다든가 쌍방의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그 언약,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겠다는 그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윗은 그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 뒤의 왕은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희망사항은 갖고 있었지만 확신하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왕으로 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 허리에서 너의 자손이 왕위를 견고하게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끝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 다윗과 언약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되어서 끌려간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고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신실했습니다. 일방적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순종해서 기여했기 때문에 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멸시하자 결국 그 언약은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인데 이스라엘에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33장을 읽었습니다. 새 언약 끝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 가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서는 한 공의로운 가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민족의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고대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메시아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발전합니다. 사실 이 메시아 언약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에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이름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시대였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골리앗과의 전쟁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골리앗이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욕을 퍼붓고, 그런 경거망동한 그런 신성 모독의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데,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골리앗이 그렇게 내뱉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해도, 멸시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얼떨결에 갔다가 딱 한 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듣자 분노를 일으키며 일어났습니다. 저 놈이 어떤 놈이기에 내가 믿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심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맞서서 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우리는 분노를 품고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수지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고, 그리고 결국 그를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것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민족의 그 새로운 부흥을 이끌 위대한 왕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해석했고, 그리고 고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자 메시아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육체적인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면 그가 이스라엘 집의 왕이 될 것인데, 18절 말씀 보세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